영국의 개신교를 일컬어 성공회라고 부릅니다. 성공회란 이렇게 교리는 개신교하고 같은데 직제는 천주교의 형태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공회의 목회자를 신부라고 부르고, 그리고 그 지역을 대표하는 연합회 목사를 주교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영국 선교 역사에서 있어서 전해 내려오는 한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150년 전에 한 아프리카의 선교사님이 기후와 그리고 식인종에 가까운 토인들의 공격을 이겨내고 신실하게 선교하여 교회를 세우신 분이 있었습니다. 20년간 선교지를 잘 지켜오셨던 그분이 돌연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자기 친구가 주교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이유였습니다. 성도들이 순간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은 분명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릴까요?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거기에 항상 사람들이 나오고 관계의 문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분명 영적인 문제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교회를 무너뜨릴까요? 거기에는 항상 사람들이 나오고 관계의 뒤틀림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기쁨의 우물 같은 교회였습니다. 그는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힘이 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후원금을 보내주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중보기도 하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빌립보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다는 표현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 빌립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또 기록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교회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 숨겨진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열의 문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마음이라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그 속에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인들 간의 이 분열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장에 이르러서 나옵니다.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 여전도의 회장, 총무 정도 되는 두 분이 그 여성 리더십 사이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당시에 추정하기는 약 5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교회에 분열이 있었으니 그것은 교회의 아픔이었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했습니다. 기쁨의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에게 이것은 너무 찢어지는 아픔 같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구절을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확인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지상교회는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도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모든 교회는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아픔을 어떻게 해결해 내느냐, 이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빌립보서의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한국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한국교회 장점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열정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대부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단의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2019년 통계를 보면 한국교회 교단의 수가 374개입니다. 심각한 진리의 문제 때문에 혹은 어떤 독특성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단이 나뉘어졌다면 문제가 안 되겠죠. 문제는 자리다툼 때문에 계속해서 분열을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지금 세계 속에서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한류 바람은 결코 작은 바람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의 선교사님들로부터도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아프리카에도 남미에도 이런 한류 바람이 불어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돌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도를 넘어선 좌우의 대립을 보면 최근 어떤 역사학자는 말하기를 1945년 해방 이후와 6.25 전쟁 사이에 있던 좌우의 이념 대립처럼 무섭게 느껴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 속에서 우리나라만 이렇게 분단과 분열의 아픔이 유독 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분열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이 아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오늘 이 편지의 이 중요한 부분에 이 진리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이 분열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성도들이 공감력을 높이는 일에 참여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라고 나오죠. 여기 있거든이라는 조건절이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고 혹시 있다면 이라는 의미의 조건을 쓸 때 쓰지만 여기에 쓰인 헬라어의 조건절은 일종의 확인의 조건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이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의 어떤 위로를 받고 성령의 교제를 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경험하고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안에 이미 이런 것들이 있으니 이걸 확인하고 하나씩 꺼내서 훈련하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1절에 5개의 단어가 나옵니다만 이 단어들은 결국 하나의 단어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라고 권면이 나옵니다. 권면은 누구를 충고하는 것처럼 우리말에는 느낌이 오지만 이 원문에서는 위로라는 말입니다. 이 권면이라는 헬라어 단어하고 어근이 같은 단어가 보혜사 성령님 할 때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우리가 헬라어가 익숙하죠. 근데 이 보혜사는 말 그대로 보호하고 은혜를 베푸시는 스승님.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자주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 낙심한 성도들을 불러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권면이라는 단어는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서 사랑의 무슨 위로나 또 나오죠? 그래서 위로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위로라는 말은 부드러운 격려, 용기를 조금 북돋워주는, 앞의 권면과는 조금 다르지만 조금 더 부드러운 의미의 격려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무슨 교제 할 때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라고 하죠. 교제와 나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특별히 이 나눔 중에서 물질적 나눔을 설명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바로 바울에게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교제하는 것이 나에게 너무 큰 격려가 되었다라고 할 때 성령의 교제라는 단어를
이미 앞에서도 쓴 적이 있습니다. 여기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할 때 긍휼과 자비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공감적 어떤 감정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다 긍휼이라는 단어는 이게 원문에는 창자라는 뜻인데 내장이 끊어질 듯한 어떤 아픔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함이라 할 때 이 불쌍히 여기다라는 이 단어인 것입니다. 자비라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 이 5개의 단어지만 이 단어를 하나로 표현한다면 공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감,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누구에게 기쁜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웃을 수 있고 누구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함께 울 수 있는 이런 마음의 상태, 이거를 공감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인간은 언제 공감을 할 수가 있냐면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어야, 내 속에 이 감정이, 사랑의 공감력이 이미 생겨 있어야 상대방의 감정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바로 이와 같은 공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감정적 공유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일컬어 냉혈한이라고 부르죠. 요즘 용어로 사이코패스입니다. 요즘 묻지마 살인범, 묻지마 폭행범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이에 이 공감 지수가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공감 지수가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냐? 사회 심리학자들의 견해를 빌리면 가정 붕괴. 그래서 혼자 사는 거예요. SNS 등을 통해서 여기에 몰두하다 보니 공동체성 약화, 게임 중독, 히키고모리 같은 은둔형 인간, 이런 사람들이 홀로 살다 보니 함께 공감하는 법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잉 경쟁. 그래서 상대방을 다 적으로 보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점점 묻지마 폭행범을 양산하게 만드는 그런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사이코패스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그 병자에 대하여 축하한다는 말 대신에 왜 안식일에 고쳤느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는 요즘 왜 금식 기도하지 않냐 하면서 그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감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자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일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제자들에게 공감력을 키워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공감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하나씩 훈련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속에 권면, 우리 속에 위로, 그리고 우리 속에 어떤 교제, 그리고 긍휼, 이런 것들을 하나씩 묵상하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일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권면과 위로하는 일에 참여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말로 위로하고 그리고 누군가 어려운 일을 만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거나 혹은 문자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는 일에 참여해 보라는 겁니다. 물질적 교제, 누군가가 아픔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곳에 한번 가서 그를 좀 물질적으로 도와보라는 겁니다. 긍휼이나 자비, 누군가의 아픔이 있거든 그 아픔의 현장에 함께 가서 함께 울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속에 이 공감지수가 올라가게 되고 그 공동체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 고난주일 화요일에 맹인충성교회 최경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셨죠. 남편 소천하시고 딸 소천한 이후에도 여전히 맹인 7명을 섬기는 교회를 지금까지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감동적인 간증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신 후에 저도 너무 감동이 됐고, 그래서 제가 광고 시간에
제가 평소에 좀처럼 하지 않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이후에 감동을 받으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꼭 인사를 하고 가십시오. 밑에 식당에서 6시 40분부터 제가 전도사님 함께 식사를 할 예정인데 여러분도 함께 와서 마음을 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광고를 했더니 7분이 그날 다녀가셨습니다. 그 중에 많은 분들이 봉투를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 밤에 전도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교우들에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오늘 목사님 사례비와 주신 봉투를 합쳐보니 이만큼 됐다고 저한테 일종의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실 아들이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심한 축농증 때문에 이것이 뇌신경을 자극해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수술비가 필요했는데 딱 그만큼이 필요했는데 정확히 교회에서 이걸 채워주시게 됐다고 그런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그 봉투를 주신 분 중에 한 분은 예배 끝나자마자 광고를 듣고 국민은행에 가서 출금을 해서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냐고 물으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순종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에게 그날 오후에 몇 달 전에 어떤 거래를 성사시켰는데 그 거래의 대가를 결국 받게 되었고 그 거래된 대가의 금액이 그날 드린 것의 100배를 받았다고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날 나는 봉투를 주는 일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확을 거두지 못한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시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러운 간증입니다만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분들에게 일일이 얘기를 나누었을 때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모두 다 울음이 터졌다는 것입니다.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그래서 우리 모두 울게 되었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는 그 사건 때문에 한없이 공감 지수가 상승하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감성,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의 기쁜 일에 함께 웃는 일을, 이런 공감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절 그대로 이 중에 한 가지를 순종하려고 해야 합니다. 이 말씀 속에 한번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실천하려고 시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런 아름다운 마음을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려면 또 하나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훈련을 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여기 네 단어가 나오는데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같은 마음. 이 첫째도 한 마음, 둘째도 한 마음, 셋째도 한 마음 품으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한 마음. 그런데 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는 대적 두 가지가 그 뒤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게 3절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다툼이 나오고 허용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교회를 분열시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툼이라는 이 단어는 적당히 싸운다는 뜻이 아니라 이 헬라어 원문은 당파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파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허영이라는 뜻은 텅 빈 영광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실제보다 자기를 높이 생각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을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사이에 여전도회에서 이 분열이 보다 심각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 파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오디아를 편드는 쪽과 순두계를 편드는 쪽으로 확대되어서
이제는 그 양 진영이 싸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바로 세상에서는 자기의 힘을 모으기 위해서 팔을 만들지요. 어떤 고향이냐? 어떤 학교를 나왔냐? 그리고 비슷한 지위가 있냐? 누구하고 친하냐? 너의 정치 성향은 뭐냐? 이래서 집단을 형성하고 끼리끼리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단이 무서운 게 뭐냐면 한 집단은 다른 집단을 이유 없이 시기하고 경쟁하고 무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성이 마비가 되죠. 사안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우리 당은 무조건 옳고 상대방 당은 적이 됩니다. 이것이 그런데 이런 세상적인 문제가 바로 교회 속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돌이킬 수 없을 것처럼 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강남의 어느 교회의 여전도회는 이대파와 숙대파로 나눠져서 첨예하게 한쪽이 회장이 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다른 대학 출신이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경상도파하고 전라도파하고 치열하게 분열을 겪는 교회, 그리고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과 남한에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분들 사이에 치열한 아픔이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없는 분들은 자연분만파와 제왕절갈파로 나눠서 또 치열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내면에는 허영이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거기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분위기를 역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바울이 다툼과 허영 대신에 선택한 단어에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여기 겸손한 마음이 나옵니다. 이 단어는 1세기, 이 바울이 살던 이 1세기 헬라 시대에 자신을 낮추는 마음, 비굴할 정도로 자신을 낮추는 자세를 의미했습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 이 단어는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노예들에게나 쓰는 단어였습니다.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가져야 하는 낮은 마음, 수치와 굴욕을 설명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어느 순간부터 서양 세계에서 교양에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될 덕목으로, 필요한 덕목으로 쓰이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성경의 영향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비천한 몸으로 오셔서 종이 되셔서 가장 치욕적인 아픔을 당하심으로써 그 섬기심의 결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뿐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를 정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높은 지위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따라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면의 겸손이 구체적으로 겉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 드러날 수 있나? 그게 바로 겸손으로 남을 낮게 여기라는 표현입니다. 여기 낮게 여기라는 것은, 이 원문의 단어는 상대방을 오랫동안 바라보고 상대방의 뛰어난 점을 발견하고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라는 뜻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낮게 여기라는 것을 발음을 잘해야 되고 밑에 받침을 잘 써야 됩니다. 낮게 여기라는 이 단어는 시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대방을 높게 봐야 됩니다. 오랫동안 묵상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점을 구체적으로 인정해 주어라. 이렇게 할 때 이 다툼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 사람들에 비하여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야만인 취급을 많이 했습니다.
이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이기만 하면 누구를 판단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자리에 서지 마십시오. 판단을 유보하십시오. 그 사람을 조금 더 깊이 숙고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깊이 묵상하고 숙고해 보면 반드시 좋은 면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좋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발견이 되면 그것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배우려고 해보십시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인들만 이런 교만이 있을까요? 죄인된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이런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유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좀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럼 장점이 나오고 그것을 인정해 주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교회 역사에서 가장 큰 죄, 교회사의 7대 죄악 중에 인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음란, 탐욕, 나태, 교만, 분노, 질투. 마지막 인색함. 이것을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죄며 가장 큰 죄로 여기는 교회 역사에서 큰 죄로 여겨지는 내용입니다. 인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돈 쓰기를 아까워하는 뜻이기도 합니다만은 이것이 정신적인 의미로 누군가의 강점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자세, 이런 감정적 인색함, 내면의 인색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뿌리 뽑아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수도로 돌아오던 날 여인들이 다윗을 높이는 노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만약에 그 노래를 듣고 함께 기뻐하였더라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젊은 장교 다윗의 강점을 인정하고 자신의 경륜을 그것에 묶어 하나가 되게 하였다면 그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초강대국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툼과 허영의 길을 선택하였죠. 그럼 모두에게 비극적인 인물이 되었고 결국 사울이 죽은 후에 나라는 북과 남으로 분열을 겪게 되었습니다. 좋은 공동체는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지 않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입니다. 서울에 살면서도 자녀를 2학기 보내려고 경기도로 이사 가시는 분들을 제가 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안산에 있는 동산고등학교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회를 오신 바가 있는 이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이 안산 동산교회 이야기를 벌써 오래전에 이렇게 책을 내신 바가 있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그 교회가 왜 명문인지 나옵니다. 이사장 김인중 목사님이 학생들을 대할 때 이렇게 대했다고 나옵니다. 내성적인 학생은 생각을 진지하게 해서 좋습니다. 사교성이 적은 학생은 정직하고 과장하지 않아 좋습니다. 소심한 학생은 실수가 적어서 정확해서 좋습니다. 질투심이 많은 학생은 의욕이 넘쳐 좋습니다. 말이 많은 학생은 지루하지 않아 좋습니다. 자신감이 없는 학생은 겸손해서 좋습니다. 직선적인 학생은 속정이 깊어 좋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다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모르게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어떤 강점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설교를 탁월하게 잘하고 어떤 분은 제자 훈련을 놀랍게 잘하고 어떤 분은 담임 목사인 저보다 전도 열정이 뻗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었고 어떤 분은 신방하고 위로하는 일을 잘하고 어떤 목사님은 기획하고 행정을 하는 일을 잘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모두 한 분 한 분이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인 나태주가 썼던 풀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마지막에 충격적입니다. 너도 그렇다.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합니까? 오래 봐라. 사랑 금방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을 좀 묵상해봐라. 묵상하면 반드시 좋은 모습이 나오고 좋은 모습을 보았으면 인정해라. 그리고 너도 좀 배우려고 해봐라. 그러면은 분열이 사라지고 그리고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분열을 넘어 하나가 되려면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4절 말씀에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돌보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돌보다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오는데 이 돌보다라는 단어 헬라어로 스코페오 이렇게 쓰는데 영어로 스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본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미경을 마이크로스코프 이렇게 표현합니다. 멀리 보는 망원경 텔리스코프. 그래서 스코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는 교회가 되려면 자기 일에서만 보려는 현미경적인 시각을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멀리 보려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될 때 그때 교회의 분열은 해결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공동 번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자기 실속만 차리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득에도 눈을 떠라. NIV라는 영어 성경도 너희 각자는 자신의 이익에만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득에도 눈을 떠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모두는 당장 나한테 필요한 것만 봅니다. 내가 경험한 것만 인정하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를, 이런 모습이 우리를 개인주의에 빠뜨리게 됩니다. 이런 개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려면 눈을 들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공동체의 아픔이 해결됩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의 모습이 나옵니다. 형들이 잘못한 일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알려드렸습니다.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그는 죄인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아직 공동체가 무엇인지 잘 몰랐던 순진하기만 한 철부지였었습니다. 그 요셉의 고자질 때문에 가뜩이나 이복 남매들이었기 때문에 그 가정이 분열되었었는데 그 분열이 가속화되지요. 그러던 요셉이 창세기 40장에 가게 되면 달라지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때 6절에 보면은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상대방의 안색을 살필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언제 요셉이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고난입니다. 그가 고난을 겪으면서 나만 고난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고난을 겪는 사람이 많구나. 그래서 자신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는 눈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 속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살필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 이후에 궁극적으로는 전 애굽을 섬길 수 있는, 돌볼 수 있는 국무총리의 자리에 앉혀 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형들과 민족의 아픔을 염려하는 눈을 뜨게 되어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게 되지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이 구절은 1절부터 4절까지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그러므로로 시작한 이 문장이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4절에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끝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 속에 숨겨두셨다는 얘기입니다.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숨겨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부터 눈을 들어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섬기려고 할 때 놀랍게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도리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 기쁨을 맛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보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될 때 분열은 해결되고 일치됨과 하나됨으로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지독하게 뿌리 깊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기도를 해도 그래서 내 기도만 합니다. 내 기도로 시작해서 내 기도로 끝납니다. 인정을 받고는 싶지만 누군가를 인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받은 상처에 대해서는 돌아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어도 해결될 수 있는 기미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다면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오늘 1절과 5절이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도 모르게 비로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을 간직하려고 내면에 간직하고 그 간직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충만해지게 될 때 우리도 비로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공감도 그리고 누군가를 섬기고 그리고 누군가를 돌보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라는 안정된 직장을 포기하고 선교사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되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였다고 합니다. 아내와 모든 면에서 부딪혔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다투어서 이대로 선교사 된다면 선교지가 시험거리가 되겠다 싶어 이제는 끝을 내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선교훈련센터 뒤에 있는 스위스의 높은 산,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빼곡히 들어선 큰 나무들을 지나서 한적한 어느 곳에 자리를 잡고 자기가 가져온 방석을 깔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제발 이혼을 허락해 달라고, 제발 이 여자랑 헤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지금이 적기라고, 아직 아이가 생기지 않았으니까 지금 이혼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얼마를 기도했을까요? 근데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치 손자를 대하는 목소리로 뒤에서 자기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얘야, 내가 너한테 그 아이를 맡겼단다. 그 아이를 좀 잘 돌봐주렴. 그래서 누군가 싶어서 고개를 돌려서 뒤를 봤는데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산속에 누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신기하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그동안 나를 짓누르고 있었던 차가운 그 누구를 엄격하게 대했던 그 감정이 다 녹아내리고 자신의 몸까지도 후끈거리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임재였습니다. 내려와서 아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 아내를 맡겨주셨다면
이 아내를 사랑할 힘도 주셨지 않겠나? 이 아내를 돌볼 수 있는 은혜 또한 겸하여 주시지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니 그동안 자기가 했던 모든 행동은 다 죄악된 행동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내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이분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33년을 보내게 되었다고, 2달 전 저와 함께 블리케척의 꿈을 꾸고 있는 복음과 도시 세미나에서 고백을 해주신 대구 순복음교회 이건호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통치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합니다. 성령의 이끄심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로 주님 채워주심으로 저희도 이 일에,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래서 분열을 넘어 하나됨과 일치로, 그리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를 치유하는 교회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